오늘 이 믿음의 증거에 나오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여러분은 창세기에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아벨은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인물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물도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가 되는데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변화받을까요? 저도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30년 전에. 제가 이번 달에 60이 됩니다. 아직 생일 안 지나서 아직은 60이에요. 저도 30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형,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아벨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4절 말씀을 잘 보면 윗부분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사를.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 제물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예물이라는 표현이 제물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옛적에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아벨 얘기를 하면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럽니다. 아벨은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미워해서 죽인 걸로 나옵니다. 죽인 걸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가? 여러분 혹시 형이나 동생이 있는데 질투난다고 형이나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이 세상은 둘로 갈라집니다.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왜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됐는가? 가인의 삶과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거는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랬다고 아우를 죽여야 될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reject, 거부당하는 것을 삶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거부당하는 걸 보면서 가인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보기 싫은데 미운데 직접 상대할 힘이 없으면 그 집 강아지를 발로 차거나 그 집에 유리창에 돌을 던지거나
차에다 스크래치를 내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과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걸 보고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미운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안 보이면 좋은데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와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아벨은 가인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미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역시 미워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겁니다. 미워할 겁니다. 이렇게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가? 이제 안 보면 되죠. 떠나면 되죠. 이사 가면 되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대상을 살인하게 됩니다. 죽입니다. 죽여야 그게 끝나니까. 그리고 죽이면 끝나는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가인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죠?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을 심어놨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미움과 살인과 죄책감이라는 이 사이클을 그리게 됩니다. 2010년도에 제가 창끝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창끝은 뭐냐면 1956년에 에콰도르에서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총 5명의 선교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경비행기를 타고 그 와우다니 부족이라는 그 원시 부족을 선교하러 가서 그 경비행기에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음식이나 소금, 그런 원시적인 사람들은 소금이 없으니까 소금이나 이런 선교 물품을 두레박으로 이렇게 건네주고 받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예리한 창에 찔려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5명의 미국의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는 이것은 낭비다. What a waste. 얼마나 낭비인가. 이 젊은이들이 왜 그 땅에 가서 죽어야 되는가 하고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세인트 선교사의 아들이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나 사라라는 그 고모가 또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모가 하는 말이 너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산다. 내가 성경 번역을 하는데 아버지를 왜 죽였는지 절대로 묻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아버지 왜 죽였는지 묻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번역하고 이 세인트 아들, 그 넷 세인트는 그 사람들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같이 삽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악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같이 고기 잡고 그렇게 살다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던 중에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선교하다가. 그래서 고모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고모 장례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 그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일 때 그 일을 어떤 무용담처럼 그때 내가 찔렀고 내가 이렇게 찔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고. 그래서 이 세인트 선교사가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왜 죽였는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죽였냐면 그 부족 중에 그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하고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예쁜 처녀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좀 질서가 없죠.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아내를 또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이 여자가 좋아하는데 추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부족이 멸망할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취하는 정책이 뭐하면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그 이슈를 거기에 집중해서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짐 엘리엇과 같이 있는 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백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해서 창을 빼쭉하게 갈아서 기습적으로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비행기에서 이렇게 선교 물품을 주었었는데 그날은 작은 모래사장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는데 숨어 있다가 창으로 무참히 찔러 죽여요. 근데 이 선교사들 중에는 총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쓰지 않고 그대로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었다면, 그런데 이 죽음이 너무나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낭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 세인트가 아버지의 죽음, 그 선교사들의 죽음 과정을 영화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영화로 만드는데, 영화로 만들다 보면 음향도 있어야 되잖아요. 음향도 만들고 여러 이제 준비를 해서 영화를 찍는데, 음향을 선교사들을 찔러 죽이는 장면, 그 장면에서 음악을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음향을 넣겠습니까? 무슨 긴장하고 무서운 음악.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을 죽일 때 있었던 어떤 여자 하나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음향을 넣고 있는데 맞아요. 이 소리가 났어요. 음향을 넣고 있는데 맞아요. 이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 숲 건너편에서 많은 천사들이 거기서 이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음악 소리가 나면서 이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선교사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5명의 선교사들의 죽음을 그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이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 받으셨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미랄처럼 이렇게 죽어갔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기 이전에 아벨이 형에게 돌에 맞아서 그 죽음으로써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렇게 죽고 그게 뭐야? 그 다음에 미랄은 열매가 맺는 것인데, 자, 미랄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분들은 열매를 바라보고 죽었고요. 짐 엘리엇과 이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들은 지금은 복음화되어 있는 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 아벨, 그리고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정말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우리도 짠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 이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몇 살 살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365세.
1년은 365일. 근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합니다.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왜 무너진다 그랬을까? 그죠? 그것도 또 신기하죠. 기쁨이라고 이름을 짓거나, 그죠? 사랑이라고 하거나. 무드셀라라고 이름했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는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에요. 969세. 우린 10분의 1만 살아도 좋겠죠. 96세까지만. 99세만 살아도 좋겠는데 969세까지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래서 라멕과 노아를 합치면 369세가 되죠. 그리고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에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형됩니다.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에녹의 손자가 되죠. 노아. 이 노아는 600세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노아는 우리 그 다음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제가 특별히 우리 젊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델, 세 가지 모형을 얘기했어요. 아벨처럼 그런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요즘에 우리의 그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벨과 같은 그 제사와 제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이 예배예요. 이 예배에 우리는 아벨처럼 자아가 죽고 자기가 몸이 제물이 되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죠? 이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또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쁘게 살고. 그런데 이 7절이 중요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어요. 자, 잘 보면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펫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지듯이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인을 쫓는 사람과 아벨을 쫓는 사람으로.
사랑 안에 속한 사람과 두려움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해서 사랑과 기쁨과 생명과 영생을 쫓는 사람과 두려움과 미움과 살인과 죄책감을 쫓는 그 두 가지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렇게 도전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사는 삶을 넘어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였는데 그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초청이라면 그 다음 말씀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똑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너희가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수준 높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초청하는 부르심에도 오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목숨을 버릴 것입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를 멸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자기를 멸해서 없어져 버리라.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밀알의 비유를 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은 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물이 물이 예수님을 만날 때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을 가기 전에 98년 봄 집회에 이준만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요 기둥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에 탁 안수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확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러니까 뭐 나쁜 거 암수술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번 금요철야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는 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러면서 좋은 밭,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그 마음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라 하시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죄가 많어. 이런 것이 아니고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심겨지면 밀알이 될 것이고 그 씨가 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인가? 저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제 입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뭐 하려고요? 요리하려고요? 싸우려고요? 그게 아니고 의사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할 때, 의사의 칼은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칼이 죽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칼이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칼이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칼을 날카롭게 만드시는데, 이 칼을요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칼집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칼집에 넣어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이 칼이에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영혼을 살리지만,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분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이 화살을 날카롭게 광나게 해서 전통에, 화살통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일 외에는 그냥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떠들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다 어디로 가버려요. 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 가리워졌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다고 제가 금요일 말씀을 전했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가리워졌어요. 눈도 가리워졌고 귀도 가리워졌고 다 마음이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칼집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씨가 땅에 심겨졌으면 가만히 덮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물 주고 기다려야 돼요. 자꾸 까보면 죽어버려요. 그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딱 앉았는데, 내가 여기에 선 것이 나의 공로,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의 기도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까이는 제 아내의 기도로, 제 부모 형제의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서 있습니다. 삼광선교교회를 2009년에 우리 심원영 목사님하고 세웠습니다. 저는 목사님, 반경 1마일에 이렇게 교회가 10개가 있어요. 1마일이라는 것은 반마일입니다. 반마일이면 1마일이 1.6km니까 800m. 800m 안에 교회가 10개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됩니까? 저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삼광선교회 교회로 하자. 그리고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한 100명쯤 왔어요.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어느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만큼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날 우리 신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는데 실상을 보니까 남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 교회로, 삼광선교교회로 가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삼광선교교회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그 교회를 그때 수천 명, 한 7, 8천 명 교인이 있던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는 너 아니어도 물 줄 사람 많어. 거기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인데 너는 작은 나무에 가서 물을 줘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가서 삼광 선교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가서부터 지금 우리 교회를 섬긴 지 5년, 담임 목사 5년이 되었어요. 교회는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몇 명이냐고. 그래서 제가 와서 카운터 해보세요.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특수부대, 핵 잠수함 같은 핵무기 같은, 무기는 나쁜 거지만 그렇게 파워 있는 교회예요. 삼광 여러분의 교회에서, 우리 모교회에서 삼광 선교교회를 세우고 후원하셔서 지금은 자라서 6개의 선교지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의 우간다, 네팔, 라오스, 파라과이, 멕시코, 그다음에 아리조나, 인디언까지 6개를 하는데 내년에는 터키를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목사님의 꿈이 미국에 씨를 심었어요. 우리 부부가 씨가 되어서 거기서, 근데 한 사람이 씨가 될 수 있지만 씨가 하나는 못 자랍니다. 밭이 있어야 돼요. 그 밭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기도하셨을 것이고 헌신하셨을 것이고 그 기도로 우리가 자랐고 LA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LA는 세계 선교의 영적 전쟁터의 가장 중요한 상황실 같은 곳이에요.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미국의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눠집니다. 미국이 얼마나 크냐고요? 남한보다 99배가 큽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중부는 한국보다 10배가 힘듭니다. 목회하기. 동부는 20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서부는 30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성도 1명이면 30명입니다. 10명이면 300명입니다. 아니죠. 1명이면 30명, 10명이면 300명 맞죠.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이 LA에서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 출신이거든요. 근데 장교 생활도 했거든요. 우리 신 목사님이 저를 그곳에 심으시고, 신 목사님은 지휘가 아니고 저는 그 밑에 부하예요. 심으시고 철수하라고 안 해서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어제 한국 축구도 역전승에서 금메달 딴 것처럼 우리 목사님하고 미국의 삼광교회가 이제 더 발전해서 기도센터, 다니엘 기도센터 세우려고 미국 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하자. 그리고 또 14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정말 틈틈이 비전헌금을 모았습니다. 그걸로 땅 살려고요. 하여간 여러분도 먼저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도를 먹고 살아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이 제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2006년도에 17년 전에 저를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셀프 미셔너리로 세웠어요.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사가 되라. 자네가 이걸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네처럼 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벌어서 제가 살고 제가 헌금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담임 목사까지 5년 전에 하고 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그죠? 비즈니스 하나만 해도 힘든데, 목회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옷을 좀 벗겨주세요. 네? 옷을 벗겨주세요. 그랬어요. 왜? 요셉도 여러 번 옷을 벗었잖아요.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나은한 특별히 그 요셉이라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보다 편애하고 그랬는데 형들이 양치는 거 잘 보러 구경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채색 옷을 벗기고 찢겨지고 피를 묻혀서 강제로 옷이 벗겨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또 열심히 일해서 매니저의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매니저 그런 수트를 입었겠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저는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창살을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요셉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죠? 꿈꾼 것밖에 없는데, 꿈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고 노예로 팔리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요셉을 다루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요셉을 세마포를 입혀주고 금사슬을 띄워주잖아요. 저도 힘들어서 하나님, 나도 옷 벗겨주세요. 나 작업하면서 입는 이 청바지도 벗겨주시고, 목회도 힘들어요. 나 이 넥타이도 벗겨주시고 막 투정 부렸어요. 그랬더니 옷을 벗겨주시고 환자복을 입게 됐어요. 아파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입맛이 없어서, 여보 나 감자탕 좀 사다 줄래? 감자탕을 가져왔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입도 못 대겠는 거예요. 아프고 밥도 못 먹으니까 다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건강 주시면 열심히 일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할게요. 그랬더니 다시 회복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요셉을 사람들은 형한테 잘난 체하고 꿈 얘기하다가 미움받아서 팔려갔다 그러지만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몸이 사슬에 묶이고 그 발이 착고에 상하였음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이러면서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시고 다윗을 단련하시는데 언제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는 20년 만에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저를 만나지 못한다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요셉같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벨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녹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늘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던 예수님을 또 바라보고요. 노아를 통하여 구원을 예비하고 방주를 준비한, 그러나 그 방주 안에 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정죄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방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정말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가인처럼 두려움과 미움과 살인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공생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불렀을 수도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거기다 그가 계신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줘도 그냥 인정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으니까 나는 못 봤지만 그거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상 준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감찰한다. MRI처럼.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선물이니까 가지면 돼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고 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